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어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궁극적인 상태를 그림을 그려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세하고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며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상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그 나라, 무한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예루살렘 또는 시온이라고 표현된 1절에 보셔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입니다. 이 시온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 것인가.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어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시적인 표현.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인정하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12절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인정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상태가, 비록 현재로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상태로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천당을 바라는데 그 천당이 이것이에요. 이게 천당입니다. 그냥 막연한 천당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무런 저항 없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위대한 말씀이고,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많은 부분들이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즉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시작해서 20장,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오늘 본문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만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으로 말씀들이 인용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포함하는 그와 같은 궁극적 구원의 완성의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와 같은 것을 명백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궁극적 상태가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까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역사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끊어서만 볼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서 쫓겨간 자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큰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다시는 no more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평화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아닌 상태. 이게 바로 화평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하여 성취되는, 다윗 언약을 통해 성취되는 것은 이제 63장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나는 갑자기 주어가 나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산문하고 달리 이렇게 내용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의라는 말은 최대큰데 이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단절이 되었습니다. 의의 없음, 불의죠. 불의, 아니불 의 나오죠. 불의는 죄에 대한 소극적 표현입니다. 죄는 의가 없음입니다. 의가 없음. 그러므로 의가 있으면 의는 또한 죄가 없으며, 자, 죄는 의가 없음이고 의는 죄가 없음이에요. 죄가 없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세상의 상태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 예루살렘 나온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시온의 의는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은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내가. 이 내가 누군가? 이것은 신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 땅에 공생애 때, 예수님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편히 쉬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버린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다. 대제사장의 기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일합니다. 참 역설적이네요.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잠잠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잠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맛보아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잠잠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러나 하늘에서는 잠잠하지 아니하시한 그 주님의 간구가 있다. 잠잠하라. 내 행위를 멈추고 오직 믿음으로 그분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종 나가 쉬지 않고 일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과 시온은 유다를 나타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 교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로마 3장 26절.
참 로마서가 보입니다. 로마서가 이사야를 하는데 로마서가 제대로 보여.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로서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죄된 세상에서는 의인의 부재,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네. 그를 의이신 분이, 죄가 없으신 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의인이 부재한 이 상태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의가 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의가 임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내용들을 이런 신학적인 것과 같은 정리를 할 적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냥 이야기로만 쭉 알게 되면은 우리 받은 구원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역할이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가 인간이 누군가 이와 같은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신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홀로 하나님이 스스로 보니까는 구약에서는 흐릿하게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시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금도 구원 역사를 계속 하고 있고 이 땅에서 하고 있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력하고 계신다. 이 땅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만은 하늘에서 보니까는 대제사장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대제사장이신 보좌 우편에 주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묻 왕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라. 이 의가 온 세상에 이제 알려집니다. 이방 나라들이 묻 왕들이 자 우리 60장 3절 한번 볼까요? 60장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라들과 왕들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라들과 왕들이 나옵니다. 온 세상이 너의 의를 볼 것이며 이 공의도 체데크예요. 그냥 의예요. 의를 볼 것이며 묻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1절에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새 이름이면 새 이름. 자, 우리 성경에서 새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다시 셈 하다시 셈 이름이거든요. 새 이름.
이것은 바로 앞에서 나왔던 새 일이에요. 새 일. 새 언약, 새 마음, 새 영, 새 예루살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새 언약 하는 게 신약이에요. 신약. 우리가 지금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미 새 언약 시대는 시작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된 종말입니다. 새 마음, 새 영, 새 예루살렘,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 새 땅. 모든 성경에 이 가르침들은 저 새 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새 이름으로 새 것이 된 존재들이 저 나라에 사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7절, 3장 12절에 보면은 교회들에게 새 이름을 준다고 말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느냐.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3장 12절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3장 12절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 하니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새 이름을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과거 이 땅의 예루살렘은 수치스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한 장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두시는 예루살렘을 정했지만 그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여 나중에는 파괴되고 황폐되고 그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앞으로 올 그 예루살렘은 새로운 이름으로 볼 것이다. 이름만 새 것이 아니라 내용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냐.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거야.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평행법입니다.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될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 머리에 서는 관은 가장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왕관이 되고 하나님의 화관이 된다. 아름다운 관이다. 우리 앞에서 나오죠. 죄를 대신하며 화관을 씌우고 머리에 서는 관, 가장 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냐 보냐. No more.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보냐. No more. 다시는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No more. 이 새하늘 새땅,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 나라에는 no more, 더 이상 땅, 이 세상 나라, 죄된 이 세상 나라의 것들이 다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계속 다시는 하는 말씀이 앞에서도 나오고 지금도 나옵니다. 자, 60장 보세요. 60장 18절 다시는 광포한 일이 없으며
18절 후반절도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한다. 다시는 새 하늘 새 땅은 옛 하늘 옛 땅과 죄로 오염된 것과 완전히 구별되고 이와 같은 죄된 땅에 있던 것들이 여기에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버림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다시는 없는 것이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이 땅이 황무지가 돼서 그 들짐승들이 사는 처소가 되었던 것인데 그런 이야기는 다시는 없다. 자, 그게 평화가 깨진 상태잖아요. 평화가 깨진 상태예요. 이게 화평의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 다시는 전쟁이 없고 다시는 약탈이 없는, 그래야 황폐함이 없는 곳. 이게 평화 언약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나라 한다. 헵시바. 매일 성경은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고 해설에 나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여인.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헵시바는 밑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는 표현이 기가 막히죠.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 청년이 마음에 속 드는 여자란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굿속의 상태를 표현하는지요. 하나님이 너를 헵시바라, 마음에 드는 여자처럼 그렇게 부르고 네 땅을 뿔나라 한다. 뿔나라 말은 그 밑에 해설이 나오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결혼한 여자다. 결혼한 여자. 우리 앞에서도 61장 10절에서도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셨는데 계속 결혼의 은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지금 관계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결혼이 나오잖아요. 우주적 결혼.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결혼. 19장에서 계시록 19장에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하면 신랑과 신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같은 그와 같은 관계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결혼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정이 생기고 여기에서 자녀가 생산이 되고 이걸 통해 역사는 이어지는 거죠. 이 결혼 관계,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 없다면 역사가 끝이 나버려요. 가장 중요하고 인생의 하이라이트. 궁극적으로는 이게 동성연애를 해버리면 끝이 나버려요. 세상 역사는 끝이 나버립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제 봤던 은혜 언약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결혼해서 부모가 된 자는 유일하게 그 자녀를 참으로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에, 그래도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마귀는 이 결혼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세상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헵시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된다. 뷰라. 또 설명합니다. 마치 비유라는 뜻이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요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세요. 시온과 예루살렘, 의와 공의, 빛과 햇불, 의와 구원, 계속 서로 같은 의미가 평행을 이루면서 그 뜻을 상승시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청년과 처녀, 신랑, 신부가 이어지죠. 그렇다면 내 하나님과 내 아들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이 내 아들들 가는 게 이게 비나이카, 벤 가는 게 이게 아들이거든요. 비나이카, 너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너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너를 지은 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번역이 되면은 딱 이가 맞습니다. 내 하나님, 너를 지은 자. 앞에 계속 평행되고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아름다운 관, 왕관, 계속 평행을 이루면서 나왔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너를 지은 자가 너를 취하겠고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라. 마치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하는 관계처럼, 언유입니다. 언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관계처럼 이렇게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이 세상의 제도 가운데서 결혼 제도보다도 더 위대한 게 없어. 이 결혼 제도가 없으면 끝이에요. 당대에 다 끝이 나버립니다. 당대에 끝이 나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때가 돼가지고 그냥 남녀가 서로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 속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으로 연결이 되고 그 가정은 교회와 연결되고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 뿐만 아니라 이 단위들이 모이게 되면 국가가 되는 게 국가, 교회가 국가. 그 한 국가 속에 이와 같은 교회가 왕성할 적에 그 국가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 교회가 없는 국가는 사랑이 없는 국가가 되고 전체주의, 그러면서 폭력과 무자비한 압제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이 무지한 세상 정부를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가 없는 거고요. 또 그 무지한 자들이 말하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는 교회는 더 비참한 상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나서요. 이제는 뭐 그 큰 교회 찾아가지고 평신교회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드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위기를 맞아서 참으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그냥 죽은 것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면은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 표현이 뭐냐? 보세요. 1절에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쉬지 않다 말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수꾼은 주야로 계속 쉬지 않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잘지라도 파수꾼은 잠자지 않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이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주야로 계속 쉬지 않고 이어지는 내용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계속 파수하는데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다. 이 땅의 파수꾼들이 쉬지 않으니까 하늘의 하나님도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로 이 땅에서 기도하니까는 하늘에까지 그 기도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냐? 그 파수꾼들은 누구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다.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땅의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를 세상에서 찬송을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파수꾼들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되며 하늘만 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파수꾼을 세운다고 하나님이 하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8절 여호와께서 다 주어가 여호와 그리고 내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 맹사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 당연해요. 네가 농사했는 걸 갖다가 원수들이 빼앗아 약탈해 가는 것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는 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No more. 다시는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약탈이 없는 전쟁이 없는 이게 평화 언약이에요. 평화 언약. 화평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빼앗겨 봐야지. 양식을 한번 빼앗겨 봐야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나 비로소 알게 돼요. 행위 언약이 있어 봐야지 그 은혜 언약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서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이 무지한 피조물들이 알지 못하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한번 뺏겨봐야지 예배를 마음껏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아니했을 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의 이와 같은 시대가 주는 또한 그와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징계를 당한 것이 징계를 당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을 가리킨 것입니다. 너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에 떨어서 마시라 했다.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새 일이 뭐냐? 새 일은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화평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10절로 넘어가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시적인 표현으로 봐야 돼요, 이게. 놀랍니다. 중복문체. 나아가라, 나아가라,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40장 1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오는 길을,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도도해져서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닦듯이 이제 열방이 이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닦는 장면은, 그 길을 닦는, 그 길이 좁고 오솔길이 아니라 평탄하고 넓은 길이, 큰 길이 수축되어 가지고 그 만민이 돌아올 적에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만민의 기치를 멀리서 오면서도 그 깃발을 보고 저기가 우리의 목적지 예루살렘이다, 저기가 시온이다 알 수 있도록 성경의 표현력을 한번 보세요. 마치 그 여행자가 여행 목적지를 찾듯이, 그것도 나를 잊고 포로로 있던 자가, 그래 멸시받고 구박받고 갇혀 있던 자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장엄한 드라마를 우리에게 시적으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있나.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땅끝이란 단어는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는 궁극적으로는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1차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땅끝까지입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내 구원이 이렇느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40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40장, 우리 시작하면서 나왔던 40장과 지금 이 짝을 이룹니다. 40장 10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그가 보상해주고 그가 보응한다. 그러므로 오늘 11절에 나오는 그는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메시아를. 자,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63장 1절에 보시면은, 6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등장하는 거죠. 그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입니다. 1절 후반절을 그는 누구냐? 그는 나다. 그는 나다. 마치 질문에 답하듯이 그는 나다.
자, 이와 같은 회복과 구원의 역사의 주체는 누구냐? 그 앞에 있네요. 그가 상급을 주고 그가 보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3장 이후로부터는 이와 같은 그가 등장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룬가, 그리고 그로부터 악한 자들은 어떤 보응을 받게 되는가. 예루살렘은 이와 같은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보상을 받지만은 악한 자들은 어떻게 처리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이건 시온을 이야기하죠.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차정받은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이름이 붙여지는데, 그 이름이 과거처럼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고 다시 차정받은 자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과거 죄로 인하여 버림받았던 시온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입어 다시 회복된 자다, 차정받은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고 온 세상이 말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이 끝까지 읽을 적에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과 그리고 그 발전 상태가 어떠한가, 최종적으로 그 발전이 어디까지 지금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너무 어두웠죠. 이게 명확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목표를 잃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아니할 텐데, 이 부분이 별로 없이 봤던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이 천박함을 보인다.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궁극적으로 어떤 복이 임할 것인가. 그냥 막연한 천당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의, 영생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죄되었던 과거의 모든 과오들, 죄와 허물들이 시성을 받고 이제 죄와 상관없는, 다시는 no more, 더 이상 과거 죄된 삶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깃발처럼 달아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이사야 60장에서 그리고 66장까지가 59장이요. 59장이 절정이랐어요. 죄의 절정. 모든 건 죄와 허물이 너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켰다. 그러나 59장 15절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홀로 구원하셔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언약이 성취되며 새 일이 이루어지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이미 새로운 언약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상태는 아직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죄와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실망하지 아니할 것은, 이것은 아직이지만은 이미 새 언약이 왔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보여준 것은 완성될 적에, 성취될 적에 그때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바라보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절망하지 않아야 되네. 이게 명확해야지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해야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는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 의심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작된 종말론, 이미 하나님의 새 일은 시작됐으나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시작된 종말론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요, 성경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과 더불어 시작된 종말론은 성경 이해에
가장 중요한 두 축과 같은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거기에 연결돼서 맞물리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어떤 책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원리 위에서 이 내용을 볼 적에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상태에 그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 나라도 조금 이 세상 나라도 때로는 너무 즐겁고 너무 좋잖아요. 너무 귀한 것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새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결혼도 기쁘지만은 그 결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시간 속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소망을 굳게 가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경주할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위로의 말씀이다.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